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의 말씀을 갖고 분별 신앙의 일반적인 과정, 분별 신앙의 일반적인 과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에 PPT가 이제 뜰 텐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무엇인가 앞날에 좋은 방향들을 찾아보고 싶고 또 그것을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삶의 길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것은 좀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전혀 같지 않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보다는 좀 다른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야 분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분별 일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분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이 무엇인가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길과 흉 가운데 길한 거를 찾고 싶다라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서 분별을 시작해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분별 일기,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결국은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까지 하다가 뒷부분 넘어갔었는데요. 여기부터 오늘은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별과 영적인 분별, 달리 말하면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와 본 건데 왼쪽에 일반적인 분별로 표시되어 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별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우리가 함께 지나가면서 배우게 될 영적 분별의 내용을 미리 좀 정리해 온 건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분별이라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선택지 오지선다 중에 잘못된 선택 4개를 빼고 하나를 찾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점괘를 예를 들면 9가지의 경우수 중에 나에게 가장 좋은 점괘 하나를 찾는 것처럼 어떤 순간의 포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분별이고 기독교적인 분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펼쳐서 내 눈에 들어온 어떤 단어를 보고 분별을 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점괘 같은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들여서 과정을 거쳐서 여정을 지나서 도달하게 되는 게 영적 분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순간
기독교적 영적 분별은 시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분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오늘 이걸 기준으로 좀 바꾸셔야만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의 알아차림이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여정으로서, 어떤 여행의 여정으로서의 시간이 투여된 것이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고정된 결과를 찾고 그것을 맞추는 게 일반적인 분별이죠. 점괘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5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미 정해진 결과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근데 그 중에 나에게 정해져 있는 어떤 하나, 고정된다는 건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나에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뭐 3번이 있는데 그 3번을 찾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 맞춰내는 것을 분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고정된 결과를 찾는 게 아니라 과정을 지나면서 결과에 다다르는 것이 영적인 분별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결과를 딱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과정을 지나면서 결과에 자연스럽게 다다르는 것이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값을 찾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과정을 지나면서 결과에 다다르는 거지, 이미 확정된 결과를 찾아내는 게 분별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분별을 할 경우에 그거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확실한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확실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찾고 싶은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틀렸을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면 할수록, 그런 식의 분별을 하면 할수록 경직되고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에서 제일 경계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자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아주 좋은 갈망이 생기는 게 기독교적 영적 분별에 나타나는 정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왼쪽처럼 일반적인 분별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못 맞힐 경우에, 못 맞힐 확률이 훨씬 많으니까요. 못 맞힐 경우에 그것에 따르는 나에게 올 어떤 안 좋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점집 난리 나지요. 저도 전에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난리가 납니다. 막 왜 그럴까요? 확실한 걸 원하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지역구를 여길 받아야 할지 저길 받아야 할지 막 돌아다니고 난리죠. 그리고 뭐 여길 피하라 그러면 뭐 그것도 두려우니까 피해야 하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별이죠. 근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은 점차 뚜렷해집니다. 과정을 지나서 다 도달하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연장선으로 분별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뚜렷해지니까 나타나는 내면의 정서는 매우 평안합니다. 그리고 매우 또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뚜렷해지니까 어제 분별했던 거하고 오늘하고 차이가 있고, 어제는 희미했지만 오늘은 좀 더 뚜렷해지니까 어제의 분별의 결론이 잠정적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요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분별하니까 좀 이렇게 뚜렷해졌구나, 이렇게 되면서 분별의 잠정적인 과정들은 이해하고, 그러면서 개방적이 됩니다. 또 내가 이 분별이 또 변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굳이 이게 뭐 틀렸다고 해서 내가 크게 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열린 마음이 생깁니다. 앞에 거하고는 전혀 반대지요. 그리고 언제나 분별의 과정에서 내가 소위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하는데, 잠정적인 결론이 말 그대로 변경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뚜렷해지고 두려움도 없고 매우 자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향해 아주 뚜벅뚜벅 잘 걸어갑니다. 반면에 확실한 걸 원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마치 빙하인가요? 빙하로 치면 물 위에 떠 있는 10%의 확실함을 위해서 90%의 두려움을 숨겨놓고 있는 게 세상에서의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당을 쫓거나 무속을 쫓는 게 그런 겁니다. 그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자유로운가요? 전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수면 아래의 90%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은 하면 할수록 너무 뚜렷하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자유함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구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의 뜻이 이렇게 분별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로 가면 확실한 것을 원하니까 바로 답을 원해요. 제가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대학교를 이쪽 대학을 가야 되나요? 이쪽 대학을 가나요? 확실히 답을 주세요. 이렇게 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분별은 인내로 지나가요. 계속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과적인 영적 분별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답을 원하고 기독교 영적 분별은 인내하면서 지나간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즉각적인 것, 막 반응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바로바로 답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바로 답을 원할 수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인내로 지나가면서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분별은 분별하려고 물어보는 내용들을 보면 결론은 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대학을 붙을 수 있고, 내가 이 투자를 하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런 선택을 찾는 거죠. 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찾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분별인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은 하나님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본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분의 바램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지요. 그리고 그 길이 선택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더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와중에 영적으로 분별을 하셔서 자신에게 유익한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게 기독교 영적 분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고 있는 영적 분별은 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일반적인 분별의 여섯 번째를 보면 결국에는 일반적인 분별의 그 이제 결과나 원하는 것은 나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을 선택을 하게 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분별을 바라는 건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향한 갈망을 왼쪽에 있는 욕망과 좀 비교되게 적어 놓은 건데 나의 이익을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갈망이 기독교적 영적 분별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망이 종국엔 나를 위한 가장 좋은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분별에서는 7번째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얘기를 하면 자본금이 뭐 5억인데 이 선택을 하면 자본금이 이익이 투자가 막 몇 번 굴러서 20억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주식에 그런 종목을 정해달라고 막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이 되는 것을 바라서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은 지금보다 더 거룩한 무엇이 되기를 원해서 기독교적 영적 분별을 하는 거예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 이게 세상이 말하는, 특히 무속이 판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많은 눈만 떴다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더 나은 거 막 그래서 부적도 갖다 붙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 영적 분별은 그게 아니고 지금보다 더 거룩한 무엇, 그것을 선택하고 싶고 그런 내가 되고 싶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기에 그런 분별을 하는 게 기독교적 영적 분별이에요. 그리고 8번째로는 여기가 아닌 저기,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일반적인 분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사람들이 갖는 건 여기 말고 분별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저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뭔가 안 좋은 장소고 무엇인가 더 잘 되는 장소가 있으니 그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그쪽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뭐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는데 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저기, 그러니까 여기는 안 좋은 곳, 더 좋은 곳은 저기 있다, 뭐 이런 건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일 수도 있고 또는 저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디든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독교적 영적 분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여기가 너가 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거룩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위한 그의 간절한 여러 번의 기도의 결과였죠. 하나님, 저는 이 육체의 연약함이 없어야 하나님을 위해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정말 생각해요 하고 기도했는데 여기 말고 저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분별의 결과는 그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가 아니고 바로 여기가 바로 너가 있어야 할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은 그래서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고 그 어느 곳이든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의 분별은 여기 말고 저기, 이 사람 말고 저 사람, 이 직장 말고 저 직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매우 무시하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은 그렇지 않아요. 분별을 하면 할수록 일상을 매우 잘 살아내게 해요. 바로 그게 그 다음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가 아니면 아닌 저기라고 하니까 일상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면 자꾸 이름을 바꿔요. 뭐 이름 바꾸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름으로 여기서 살면은 소위 좋은 일이 안 오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말고 저기로 가야 된다고 이름을 바꿉니다. 막. 그리고 이사도 가죠. 막. 근데 그러면서 일상을 자꾸 떠나요. 그 진짜 자기는 여기 있는데 가짜 자기로 막 살아갑니다. 그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저주입니다. 근데 그 길을 본인이 선택을 하죠. 반면에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은 하면 할수록 일상에 더 신실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됐는데 가정을 버린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가정에서 용납되기 전까지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을 더 신실하게 살고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더 열심히 살고 나의 이름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장소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일상을 떠나 여기가 아닌 저기에 다른 이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분별에 있어서는 특별한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말고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여기 말고 뭔가 특별한 장소가 있고 이 사람 말고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있고 뭐 이 선택 말고 특별한 뭐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특별한 것을 찾지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은 일상적인 것을 매우 특별하게 보게 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 일상적인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내게 허락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점으로 일반적인 분별과 영적인 분별의 차이를 한 10개 넘게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여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분별에 대한 생각이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분별에 가깝나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에 가깝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또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랑 얘기를 나누셨던 몇몇 분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다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 어떤 고정된 결과, 베일에 가려 있는 그걸 들춰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정해진 고정값을 찾아서 확실하게 부여잡아서 바로 답을 얻어서,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그것을 사거나 선택하거나 하는, 대부분 왼쪽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인 경우는 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이 바로 오른쪽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분별의 여정을 걸어가야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익은, 또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몸에 익은 왼쪽의 분별로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분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영적 분별의 내용들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길게 과정과 인내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어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을 위해, 그리고 천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일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일상마저 천상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게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의 대략적인 이런 틀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잘 한번 눈여겨 보셨다가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추후로 진행되면서도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되 정말 다르구나, 세상이 말하는 또 어떤 무속이나 점괘나 이런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했었고요. 분별의 주제를 정하는 것. 그러면 분별의 주제는 제한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분별은 어디서 분별을 하는 것인가요? 그거는 분별의 생활 방식 안에서 최종적인 분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생활 방식이 있고 그 생활 방식 안에서 어떤 분별의 거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생활 방식 안에서 분별하면서 최종적인 분별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종적인 분별에 도달하기 위해선 지금 여기 있는 나와 최종적인 분별의 결론인 여기 사이에 중간에 잠정적인 분별의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시적인 결정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지금부터 최종적인 마지막 분별까지 중간에 여러 임시적인 결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디딤돌처럼 하나씩 이렇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분별에 이르게 되는 거지 과정이 다 생략돼서 점프해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인 결정 이 부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최종적인 결정 이전에 임시적인 결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하면서 점점 뚜렷해져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임시적인 결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별의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예요. 말씀 묵상 생활, 기도 생활, 영성 일기 같이 기록의 생활, 분별 일기든 기도 일기든 말씀 묵상 일기든 그런 분별 일기의 기록이 있고 이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구분된 생활이 분별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의 생활 방식을 베이스로 해서 그 안으로 분별의 거리가 들어오면 그 분별의 거리를 보고 이게 분별의 주제로 삼을 만한 건지 제한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점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분별을 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내 자신의 말씀과 기도와 영성 일기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분별의 생활 방식 안에서 내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분별을 못 해요. 매우 어렵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런 게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분별은 어떤 특정한 결정에 이르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사실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매우 특별한 게 아니고 성도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삶의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기도했던 기도의 여정에서의 나의 기도의 전체적인 맥락, 내가 기록해놨던 이 문제를 놓고 기록했던 영성 일기들 이런 걸 보면서 성도의 삶의 방식에서 분별이 되는 것이고 분별은 그냥 성도의 하나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게 전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사실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좀 더 표현하자면 좀 더 원만하게 잘하고 누구는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과 수단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의 방식,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평범한 삶의 방식에서 분별이 되는 거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주일 뒤에 답을 줘야 되는 어떤 중요한 사업적인 결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능한 많이 분별의 생활 방식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런 권면을 주는 건데요.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많이 해오시던 분들이 잘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 없이 갑자기 오늘 하루 다음 주 토요일 날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달리기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날 가서 좀 잘할 수는 있겠지만 몸에 좀 버거운 것처럼 말씀도 계속 묵상하던 분들이 특별한 빨리 해야 될 결정이 있으면 그것도 또 말씀 묵상에서 잘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해오던 분들 과정 속에서 분별이 더 잘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분별의 기반이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해 오시면 분별을 위한 터를 잘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는 또 잘 세워야 되겠고 또 그거 말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내 영혼 안에 있었던 느낌들을 적는 영성 일기를 적어 보시면 그러면 분별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분별의 생활 방식 안에 자주 오래 머물러 살면 그렇게 사는 과정에 갑자기 분별의 거리가 딱 들어오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던 분별의 생활 방식 안에 내가 무엇이 해결해야 될 게 딱 들어오면 그냥 안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뚜렷하게 해주시면 그래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은 현재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그 무엇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분별, 일반적인 분별하고 기독교 영적 분별의 차이점인데, 현재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그 무엇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했을 때 현재와 분리돼서 특별한 무엇이 이제 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로의 방향으로 나를 일관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영적 분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건데, 하나님이 이전에 안 부르시다가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너를 새롭게 부른다 이게 아니거든요. 과거로부터 한 40년 50년 살았으면 과거로부터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현재를 지나 미래로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부르시는 게 있는데 그 부르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분리된 어떤 현재나 현재로부터 분리된 어떤 미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듯 그렇게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관되게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끌고 가시는 그 부르심을 찾는 게 분별입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저는 직업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였다가 그다음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의 교사였다가 전도사였다가 목사 이렇게 왔죠. 그 전에는 대학원에서 다른 전공으로 석박사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왜 이렇게 갈지자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냐,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딱 돌아봤을 때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는 저는 되게 일관되게 하나님이 계속 끌어오시던 게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건 그냥 하나님이 끌으셨던 그 길에 자연스러운 결론이었거든요. 그것처럼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로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관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찾는 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과 미래에 맞이할 어떤 상황이 맥락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연속성이 있고요. 이거는 예전에 기도일기 관련된 그 나눔을 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어떤 그 기도 공간이나 아니면 말씀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집에 실제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공간에 그 상을 펴놓고 이렇게 십자가랑 이런 거 놓고 성경책 펴놓고 공간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책상 위에 십자가랑 성경책이랑 큐티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나름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기도 의자랑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쭉 뒤에 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돌베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이제 기도 공간인데요. 이렇게 기도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예수님 사진 앞에 놓고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구별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방 한 구석에 공간이 없으니까 방석이랑 꽃 놓고 이렇게 좀 예쁘게 꾸며서 그곳에 가면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명동에서 염혜학교 일을 할 때, 염혜학교 일 마치고 집에 갈 때 너무 마음이 좀 그러면 명동 성당에 들어갔어서 기도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순간 워낙 건물이 이쁘니까 들어가는 순간 그냥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공간에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뭐 계절에 따라서 가을이니까 낙엽을 얹어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구석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십자가를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림 얹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십자가나 이런 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처음 보는 분을 신방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집에 갔을 때 되게 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여는데 그 현관문 열고 중문 또 열고 딱 들어갔더니 바로 정면에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무슨 그 장식을 할 수 있는 벽면이 하나 저 앞 끝에 있는데 보니까 그 성경책을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단위에다 성경책을 펴놓잖아요. 조명 비춰놓고 근데 그렇게 펼쳐놓아서 조명을 비춰서 이렇게 딱 놔두신 어느 댁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집안에 그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도 타이머 앱인데요. 인사이트 타이머라고 저도 이걸 사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나 이런 거 다 들어가면 앱이 있는데 인사이트 타이머 요거 다운 받으시면 그 안에 이렇게 기도를 세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데 종소리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종과 끝종 소리도 바꿀 수도 있고 한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별할 과제가 있을 때 한 20분 정도 기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벨소리를 맞춰놓고 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거는 제 인사이트 타이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뭐 의식성찰을 하거나 뭐 영신수련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서 시간별로 여러 항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잠깐 하고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분별을 해야 하는지, 또 세상의 분별과 기독교 영적 분별이 뭐가 다른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하는 걸까요? 추후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근데 먼저 좀 가져왔는데, 분별을 할 거는 총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7가지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에 다양한 출발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면 분별 잘하는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하세요. 그게 분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기억을 통해서, 누구는 직관을 통해서, 누구는 몸을 통해서, 누구는 상상력을 통해서, 누구는 이성을 통해, 신앙적인 정서를 통해, 아니면 자연 앞에 갔을 때 분별을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 7가지 종류여서 가지고 온 건데, 이 중에서 본인의 성향과 성품에 맞는 출발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물론 기도도 하지만 정보를 되게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정보를 많이 모아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과 어떤 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이 유사한 케이스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직관을 사용해 보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간에 뭐 찰나의 알아차림으로 딱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향들이 다 다른데, 그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출발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거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가 더 적합한지.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자매님은 직관이 엄청 대단해요. 제가 매우 놀랍게 여기는데, 직관으로
분별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되게 급박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때 남성들은 이성으로 판단할 때 그분은 직관으로 분별해서 뛰쳐나갔는데 그분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7가지로 다양하게 분별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앞부분만 따면 뭐 기, 직, 목, 몸, 상의, 정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만 따본 거고요. 하나만 하고 오늘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이에요. 기억으로 분별을 하는 것은 기억의 저장고로 돌아가서 과거의 비슷한 결정을 찾아내고 이 기억을 이 기억으로 앞으로 갈 길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일한, 대부분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새로운 일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유사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의 저장고에서 꺼내서 과거의 비슷한 결정을 찾아내고 이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갈 길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과거에 비슷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별을 통해서 하는 거였으면 그걸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이지, 그거를 갖고 지금의 내용을 고스란히 그대로 투영해서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과거의 경험들이 내게 지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이걸 잘 접목하는 걸로 삼아야 할지를 본인이 잘 판단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과거의 비슷한 결정으로 돌아가서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지금의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분별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매우 요긴한 것이 그 당시에 썼던 영성 일기예요. 그래서 그 영성 일기를 읽어보고 다시 지금의 상황들을 점검해 보면서 더 깊게, 더 넓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되짚어 보지만 기록이 있어야 기억을 잘 되짚어 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어떻게 분별을 하는지 짤막짤막하게 하고 뒤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큰 틀로 이렇게 큰 그물을 치듯이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추후엔 자세히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